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돌아오시는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그렇게 계시잖아요.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전 전심 때 식당에서 집사님 부부를 뵀어요. 엄청난 상처를 주고 또 모함을 하고 파당을 짓고 교회를 깨고 나간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밥값을 치르고 전화번호를 따서 금요일날 예배 참석을 권하는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배알도 좋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무슨 짓을 하고 갔는지 기억이 안 나. 타주 가서 살다가 왔다는데 그냥 만나니까 반가워요. 치유하는 교회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야 된다. 치유하는 목회자도 기억력이 좋지 않아야 돼. 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실수라든지 잘못이라든지 과거라든지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의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치유받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려면 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온전케 되기까지 배려하는 마음, 사랑을 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골고다 그 언덕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살인자요 강도를 용서하셨습니다. 666 적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새 인물이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네로, 두 번째가 히틀러, 세 번째가 911. 얼마 전에 지났는데 오사마 빈 라덴. 새 인물이 그렇지만 특별히 히틀러,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살상한 택시기사 때문에 5.18 강주 216명, 행방불명자 70명, 300명 안 돼도 37년 동안 기억하자고, 잊지 말자고. 저는 27살짜리 10년 전 27주년 맞이했을 때 다 큰 청년, 그때 아버지를 유이고 엄마하고 혼자 산 그 젊은 청년의 인터뷰를 아직도 기억하고, 저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걸 멈추고 그렇게 말하는 그 젊은 여자 청년, 그 딸을 같은 동족 세금 줘서 먹이는 직업군인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해서 아버지 없는 딸로서 모녀가 처절한 27년의 삶을 살았는데 용서를 얘기하더라고. 용서를.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용서하면 뭐해요? 발포 명령자가 내가 총 쏴서 집권했다, 그렇게 대통령 해먹었다, 미안하다, 내가 내 민족 죽이고 대통령 됐어, 뭐 인정한 것이 있어야 용서가 되죠. 우리만 맨날 용서하면 뭐하나요? 용서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용서가 어떻게 역사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젊은 처자의 얼굴을 저는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600만 명, 600만 명.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냐고. 우리 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그 히틀러 7살 그 어린 나이에 성당에서 신부님을 돕는 그런 성스러운 어린아이였어요. 어떤 책에서는 예배 준비하는 촛불을 껐다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실수로 성찬식 잔을 떨어뜨려서 깨뜨렸다고 합니다. 신부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를 줬건만 조심하지 않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시는 내가 너를 불러서 도움을 받지 않겠다. 썩 꺼져라. 신부의 이 한마디가 그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다. 용서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전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그 원어적 뜻이 멀리 떠나보내다, 흘려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과거의 죄로 교회까지 붙잡고 있는 데서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에도 실수하고 사랑을 그렇게 강구하는데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혹시 이런 거 있었으면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은 멀리 떠나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용서랍니다. 흘려보내세요. 붙잡고 있지 말고, 어떤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등 떠미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용서라고 하는 것, 치유하는 교회, 치유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죄책감을 씻어내고 자괴감과 패배감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서 그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용서는 그렇게 과거를 멀리 떠나보내고 흘러보내는 거라면 사랑에 해당되는 또 다른 모습인 용납은 뭐냐? 이것은 반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합니다. 문제 있는 성격, 문제 있는 성품, 습관, 모난 감정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껴안으면 찔리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 내가 아플 줄 알면서도 발등을 한번 찍혔는데 쩔룩거리는 발걸음으로 다시 한번 동행해 주면서 발등을 내보니까 또 찍어도 쩔뚝거리면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주는, 뒤통수를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다시 그 뒤통수를 돌려대는 용납함이 또한 치유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받아들여 주세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베푼 만큼 기대하고 그러한 모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납이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사람이 상대적인데 왜 판단이 없으며 왜 바보가 아니고 치매에 걸린 게 아닌데 왜 인지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여지껏 용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견디고 우리의 판단의 권리와 기대하는 소망까지도 내려놓고 접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납이고 포용입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당연히 용납함과 용서가 넘쳐야 되겠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도 용납과 포용성 없이 그런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면 관계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수용성이 인격이고 그 수용성이 바로 겸손인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서로를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가지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자,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belong to me. 예, 따라 그래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옆 사람 보면서 하라 그래도 입 팍 다물고 갈아 마셔버려.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진짜 틀리 다시 새로 해야 돼요.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요, 용서와 용납이 넘치면 드디어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사랑 얘기를 좀 해보려고. 사랑 얘기. 치유하는 교회,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바울 자신을 지칭한 건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받을 때에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그렇게 가라고, 그래야만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외초에 기록되기 전에 살아있었던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은다고 해도 저 자신이 깜짝 놀랐다니까. 어떻게 읽으냐면 이렇게 읽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안 하고 생각이,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가 아니에요. 네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 어쩐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아니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쏙 빠지고 네가로 읽은다니까. 네가로. 자기는 아닌 것처럼.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아시겠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누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1절에서는 내 하는 모든 말이 울리는 꽹가리 헛것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2절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헛것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그거죠. 3절까지 가는데
나는 2절까지만 있는 줄 알았어. 3절까지 가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진리의 3요소가 뭡니까? 보편타당성, 영원성, 마지막이 유익성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지, 사랑이 없이는 구원도 믿음도 없다고 하는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희생도 봉사도 헌신도 없다라고 하는 어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든 간에 어디서든 간에 모든 일에 사랑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거짓말. 속으로 그럴까봐. 아니 제가 여러분 보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속으로 그럴까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15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느냐 그랬더니 모든 것을 참으며. 15가지 중에서 3가지가 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여러분, 요즘 이혼율이 한국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3년 내로 결혼하고 이혼율이 지금 65라며. 65. 그러면 결혼을 왜 해? 그런가 하면 50년 미니멈 40년 살았는데 황혼이용, 냄새나는 저 영감탱이 발로 차버리고 한 10년 젊은 오빠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 영감탱이야 갈라서 세상에 한 20년 됐나 봐요. 서세원이하고 신은경이하고 장수만세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유튜브에다 띄워놨더라고. 너무 웃기다. 그래도 하필이면 또 전라북도 장수군이야. 거기서 3사람을 불러다가 하는데 어쩐 분은 55년, 어쩐 분은 60년 부부로 같이 살았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내가 오늘 사실은 동영상 따다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 기분만 좋으면 제가 우리 또 셀 모임 때 장수만세 그 한번 볼지도 몰라. 여러분, 질문이 뭐냐면 남자는 새 여자를 잘 만나야 행복하답니다. 새 여자가 누구일까요? 서세훈이가 물었다고. 1초도 망설임 없이 딱 버저를 눌러. 누가? 할머니가. 안다 이거지. 이것은 할아버지를 위한 질문인데 할머니가 안다 이거야. 딱 눌러더니 내 할머니 3사람 누구를 잘 만나요? 정답이 뭐냐면 어머니, 마누라, 며느리 그러더라고. 정답이. 그런데 이 할머니 대답 좀 보세요. 온 띵똥땡하고 난리가 나버렸지.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좋아서 막 웃으면서 초토화되니까 두 분이서 하는 말이 또 걸작이요. 더 걸작이요. 여보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내가 그걸 몰라요. 당신하고 살았는데.
말도 못합니다. 이제 다 늙으셔가지고 살 만큼 사셔서 그러는지 없잖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어떻게 결혼하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애인이 둘이 있었어. 전혀 사랑하지 않았는데 아니 두 여자가 이 여자를 못 이게. 그래서 내가 결국 결혼했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연 맺고 결혼해서 산 사람이 주인이지 사랑해봤자 개뿔 뭐 있어. 같은 동네예요. 그랬더니 같은 동네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 살아있지. 야, 장수마을을 왜 장수하는지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신 할아버지를 제가 만난 거 아니에요. 살기는 이분하고 살고 사랑은 또 다른 두 여자를 또 사랑하고 사랑을 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장수한가 봐. 야. 여러분 우리 참지를 못하잖아요. 참지를 못해. 이혼의 아픔은요 사별을 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혼의 아픔은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아빠가 사라지고 엄마가 사라지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산 14년간의 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거랍니다. 미국은 14세가 지나야 절대적인 의지하는 것을 조금 벗어주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것. 내 동네 개념도 없고 내 교회 개념도 없으니까 떠나면 그만이라고 했지만 3년 만에 식당에서 만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천국을 간다면 그곳은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보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만하면 관계에 성공해서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는 거랍니다. 그것이 뭐라고? 사랑이라죠.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는 것, 서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순종.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합니다. 뼈를 썩게.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은 항시 고통 중에 살아가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또 피를 만들지 못하는 뼈가 썩는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자랑이 뭐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다는 뜻이죠. 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만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만이 교만할 수 있죠. 반대로 겸손은 나보다 남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것이라고 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만큼 A가 없는지 몰라요. A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질서도 얘기하고 윤리와 도덕도 얘기하지만 인간의 본분이죠. 주님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입었으면 A가 있어야죠. 말하는 것이 불평불만이고 감사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자기 마음에 안 돌아가고 무례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들의 인생 앞에, 여지껏 살아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 염치가 없는 것이죠. A를 갖추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이익이 없으면 악이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사람이냐 돈이냐라고 했었을 때 돈을 선택하고 사람을 벌어버리죠. 이런 교회, 이런 크리스찬,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또 우리 아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저보다 더 먼저 일어나가지고 어제 땀 뻘뻘 흘리면서 4시간 제가 자전거 조립을 했거든요. 야, 저는 그렇게, 난 손재주가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난감 조립하는데 그렇게 내가 재주가 없고 힘든지 몰랐어요. 이게 조금 머리가 있어야 이게 잘 조립이 되거든. 그런데 아무튼 내가 4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그걸 조립을 했어요. 바퀴에 바람이 없어서 차에 싣고 가서 바퀴에 바람을 직접 넣어다가 집에다가 다시 갖다 놨더니 그것을 새벽에 혼자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 켜놓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집에서는 타는 거 아니다 하면서 안고서 침대로 가서 아침에 아빠가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좋대.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끝내고 제가 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들, 생각을 좋고 착한 생각을 해야 된단다. 특별히 자꾸 게임이라든지 만화 영화라든지 즐거움을 막 쫓아가는 생각이 나면, 얘기했지, 뒤쪽으로 밀려난 십자가를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걸 참아야 된단다. 그래가지고 내 아빠 해가지고 둘이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아빠 갈 때 같이 가야지 하고 둘째 애들은 놔두고 큰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딱 앉혀놨는데 아빠 부르면서 눈치를 보고 다녀. 나는 왜 그런지 알죠. 컴퓨터를 켜고 만화 영화를 봐야 되는데 아빠하고 해놓은 이야기는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해라. 그리고는 저는 이제 말씀 준비를 하는 거죠. 잠시 후에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허민의 전도사님이랑 오신가 보다. 조엘이가 왔나? 그러고 있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데 옆방에 컴퓨터에서 만화 영화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성경책을 들고 내려오면서 일하고 김조은 했더니 벌써 얼굴이 펄개져가지고 결국은 유혹을 못 이겼건만 생각을 바꾸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요, 악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을 얼른 바꿔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간증했습니다만 이거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보네퍼 목사는요, 구티에레즈 신부는요, 독재 권력 앞에서 목사인데도 술 취한 운전수가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고 다니는데 교회가 언제까지 그 뒤에서 송장만 치르고 다니겠느냐. 술 취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그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게 구원사역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히틀러를 암살을 2번 실패해가지고 형장에서 사형당했지 않습니까? 목사가. 오늘 우리가 과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어디다 두고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잖아요. 그 불의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는요, 사랑의 가장 기본인 동정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당해 본 자만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하고 공감하고 동정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대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답니다. 불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저는 여기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모든 건데 과연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할까?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 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도 이해가 가. 참는 것은 또 오래 하고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라고 그러네.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에 모든 것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가려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이 사랑이라는데 그건 무엇일까? 저는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말고, 내가 경험한 것 말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는 그 모든 바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 영혼이 날아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언제까지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구속받았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다른 사람은 그 죄의 굴레로 붙잡고 그 죄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대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역과 하나님의 그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의 영역에까지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치유하는 교회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치유받는 사람, 그래서 치유하는 사람도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멀리 떠나보내십시다. 아픈 기억들, 나에게 상처받았던, 상처 주었던 상처들까지도 내 자신도 멀리 떠나보내고 용서하십시다. 이웃, 껄끄럽고 힘든 이웃일수록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죄의 시각으로 과거에 20년 전에 바람핀 것 가지고 아직도 바람둥이로 그렇게 잡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가치로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